남매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은 마침 추석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낮예배 설교하러 가는데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미안해가지고서 외국에서 특별히 목사님 모셨는데 이렇게 될 줄은 자기도 생각을 못했다 그러는데 오늘 저희 교회는 좀 빠지시기는 했어도 그런 대로 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국솥을 건 교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 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카드를 적어서 다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들 적으셨을 줄로는 믿는데 제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목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해도 교인들이 관심이 없으면 참 잘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오늘 물론 명절하고 관계된 설교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제목을 이렇게 별나게 좀 붙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갈멜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을 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갖다가 섬기도록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알신이라는 말은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집집마다 애기도 쑥쑥 잘 낳고 농사 짓는 것도 다 풍년이 들어서 모든 게 만족하게 된다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들어서 너희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대 1로 경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와 있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멀리 산속으로 숨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갑절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갑절이냐,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번 보면은 열왕기 우리가 오늘 하 4장 그 후반절을 읽었습니다. 4장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대로 3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선지학교, 요즘 말하면 신학교죠. 그 당시에는 선지학교라고 그랬어요. 선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죽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다 빼서서
노예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풍속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학교 학생 한 사람이 죽고 그 두 아들을 뺏기게 된 그 학생의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쭉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웃에 동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너희 안방에다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많이 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문 딱 닫고서 기름 조금 남은 그것을 네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다 이렇게 쏟아부어라. 그런데 끝이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큰 그릇 빌려서 그걸 채우면 옆에 그릇 또 쏟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너희 빚을 갚고 아들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도 팔아서 너희 세 식구가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4장 8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 37절까지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이거 수넴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원, 마산 이런 거죠. 창원 사람이 어디로 시집을 가면 창원댁,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항상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순회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여행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영적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 한쪽에다 새롭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침대를 놓고 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오실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잘 쉬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그렇게 접대를 잘 해줬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숙소도 마련해주고 음식 제공해주고 자기의 걱정이 해주니까 나중에 불렀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지금 나이도 많고 저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늘 이렇게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 그런 무렵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 가마솥이 하나 큼직한 게 있는데 그 오늘 나오는 얘기 속에는 솥을 갖다 걸어라 이렇게 딱 명령이 내립니다. 가마솥을 갖다 걸어라. 그 가마솥을 걸으라는 얘기는 뭘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지자가 그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하인에게 국을 끓일 수 있도록 솥을 하나 걸어라. 그래서 아까 걸었던 그런 이런 큰 솥을 하나 갖다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붓고 국을 맛있게 끓여라. 또 국을 끓였죠. 성경대로 말하면은 들호박을 따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 호박을 따다 넣어라, 오이를 따다 넣어라, 감자를 따다 넣어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솥을 걸고 맛있게 국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그 선지 학교의 학생, 그 제자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들판으로 나가서 국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들호박을 따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호박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연산이에요. 공해가 없는 겁니다. 무공해 싶은 호박을 따다가 국 끓이는 솥에 넣었어요. 냄새도 참 좋죠. 보기도 좋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떠다가 주워서 먹게 하라. 배고픈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갑자기 먹다 말고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국 속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국을 먹으면 죽습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가루 좀 가져와라.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넣었어요. 넣어서 해독을 시켰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로 좀 궁금하죠? 그게 무슨 가루였을까? 밀가루인가? 감자가루인가? 도대체 무슨 가루냐 이거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가루를 가지고 또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가루 가져와라. 넣어서 해독시켰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독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따질 필요 없어요. 가루 넣지 않았어도 독이 없어져라 말만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 4장 읽었죠. 앞에 2장을 보면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리고 성은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익고 기후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 성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나빠서 금년에는 농사가 안 되고 과일도 열매가 맺혔다가 다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물이 어디서 흘러오느냐? 물 근원을 찾아갔죠. 찾아가더니 소금 한 바가지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도무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소금물을 가지고 농사 질 수 있어요? 소금물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소금 한 바가지를 넣어서 물을 고쳐서 아주 좋은 물로 만들어 주어서 그 땅이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소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거기다가 대입시킬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따지고 틀렸다 맞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서 보니까 호숫가에 물이 고여서 떠서 먹었더니 물이 써서 못 먹겠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
우리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 다 가해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저쪽 네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지 하나 꺾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넣어서 무슨 나무인지 몰라. 그것도 따질 필요 없어요. 물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청정하라. 나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물을 달게 해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사건들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영원 구원에 대한 그림자,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 사실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나하고 성도 다른데 이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실 일을 구약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사진이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나에게 이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창신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신교회는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 교회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꾸 간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매일매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솥에다가 국을 끓이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만 뒤에 무슨 얘기 하실지 여러분 다 짐작해 가죠. 어렵고 매일매일 힘들어가는 이 세상에 창신교회는 국을 끓여다가 이웃 사람부터 퍼서 먹여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국을 끓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다란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영양가 높은 국을 먹이기 위해서 국솥을 걸어놓은 현장이 곧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모든 얘기들,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바로 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은 다 기진맥진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이거 희망 없어. 아이고 정치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야. 다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뭐 북한이 오늘 쏠지 내일 쏠지 모른다고 뭐 날아갈 거라고 난리들을 치고 걱정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세계가 원하는 일을 외면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김정은이를 저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았던 역사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국을 끓여서 배고픈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음식을 나눠다 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이거는 누가 좀 불평한다고 해서 이거 뭐 교회가 할 일이 없어 그거 해. 우리 창신교회 너무너무 편안한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국 끓이는 데는 하지 맙시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안 하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명령입니다. 국수를 걸고 국을 끓여서 퍼다가 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누가 그걸 불평하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어요. 국솥에 사망의 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독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누가 독을 넣었을까? 경찰 불러다가 조사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독이 들어간 길까지 다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느냐? 선지학교의 신학생,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훌륭한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들포도 덩굴에서 호박을 따서 앞치마에 담아가지고 와서 숭숭 썰어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산, 무공해, 친환경, 유기농 식품입니다. 요즘 말하면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런데 거기 독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찾겠다고 박규로 눈동자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신교회 교인들은 창신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울려 퍼지는 말씀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창신교회 너무 답답해. 교인도 물론 없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만날 거 없고 재미없어. 이러고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보세요. 독이 있는 물건들은요, 뭐든지 멋있게 보입니다. 친환경처럼 보입니다. 무공해 유기농 녹품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버섯. 이렇게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예쁜 버섯은 절대 잡수면 안 됩니다. 이건 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어디 아주 멋있고 그냥 그럴듯한 이런 게 있어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독사는 아주 예쁜 독사 사진을 그려놨는데 제가 비치질 않습니다. 왜? 너무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독사도요, 독이 있는 독사는요, 빨간색, 노란색 해가지고 알록달록합니다. 까치 독사라고 그러는 거는요. 그냥 까맣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는데, 우리 몽골 학생들이 좀 있을까 해서 했는데, 몽골 학생이 좀 별로 없네요. 이게 몽골의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에는요, 자동차 팻말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렇게 자동차 길이 있으면 그게 그냥 차 다니는 길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 길 따라가다 보면 동네도 나오고 어딘가 가요. 하루 종일 가도 이런 길만 나와요. 풀속에.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디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꼭 이렇게 키 크다는 그 쑥, 그걸 뭐라 그래요? 먹는 쑥 말고. 약에 쓰는 쑥 있죠. 입술 따가있어요. 그런 쑥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 쑥하고 똑같으네. 그러고 땀을 만졌더니, 웬걸? 벌이서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이서 오는 거는 쏘아서 아프면 하루 저녁 지나면 끝이야. 이거는 사흘을 아프더라고요.
풀을 살짝 만졌는데 아, 이거 우리나라 쑥하고 똑같네? 이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딱 그래서 쏘이고 나니까 아유 그거 위험한 건데요. 그리고 뭐 저는 그냥 예상을 생각하고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다 두드러기 같은 게 나고 아프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풀에도 독이 있어요. 그런 데서 자라는 풀은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가서 아무나 뭉디 털썩 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또 다른 쪽으로 얘기 좀 할까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재록 목사라는 말도 붙이기 싫지만 하는 이재록이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교회예요. 세계 선교교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대생들 골려먹는 교회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교회예요. 또 지난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 침례교회라고 그러죠. 이런 교회들에 왜 사람들이 빠져갈까? 이런 교회들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정치가들이 이런 교회에 수두룩하게 빠져있어요. 연예인도 가서 빠져있고. 왜 빠져있을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 다 독소를 지니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인간을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신신학적인 교리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이성적인 논리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의 논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지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논리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던 목사님이 이은영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신학자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신학 논리예요. 모든 종교는 이 꼭대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가 천당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쪽에서 가는 거고 불교는 저쪽에서 오는 거고 마음에서 이쪽에서 가는 거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과는 끝은 천당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맨 꼭대기만 가면 되는 거지 꼭 이 길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난 그 신학자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그대로 설교했어요. 그대로 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일평생 목표를 했고 나이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는데 신학대학에 학장하다가 쫓겨났습니다.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그냥 앓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몰몬교 같은 교회 가면은 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기로 세상에 태어나느냐. 그게 맞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은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떤 빛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적인 지식 여기서 주워 모은 논리적인 그런 논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성경에 뭐라 해서 확인해봐라.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독소가 있고 어떤 것이 독소가 없는지를 가려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욥기, 전도서, 잠언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전도서 8장 들어보세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아까 얘기한 그런 이단 종파에서는 장래가 어떻고 저쩌고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그런데 어떻게 이만순 목사가 알아요? 어떻게 유명한이가 그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은 보지 못하리라. 괜찮은 것처럼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에요. 성경에 얘기가 없다. 성경을 다 뜯어 맞춰가지고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는 했지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교회 걸어놓은 국솥에 사망의 독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길갈에 갔을 때 들 호박을 따라 넣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 잘하고 믿음직스럽고 부지런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신학생의 손을 통해서 나가서 맛있는 것 갖다 넣는 것처럼 넣었지만은 사망의 독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혼잡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래 믿은 사람들,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 봉사 잘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논리를 아주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 상황윤리적인 신학. 지금 현대 세상이 이런데 그 성경 붙들고 있으면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적당히 현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세상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국솥에 사망의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확실하게 읽어둡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창신교회에 국솥에 들어가야 될 국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듣던 말던 얘기해 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들어간 국만이 가장 맛이 있고 영양가 풍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독을 발견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단 정파가 우리 교회 어딘가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저 권사님 나하고 굉장히 친한데 저 권사님이 요즘 이상해. 에이 뭐 내가 권사님을 고발할 수는 없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기미가 보이면 소리 질러야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꼬인 거예요? 하고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게 오늘 성경에 가르쳐요. 사망의 독을 발견하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께 알리고 지시를 받아서야 그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퍼다 주어서 무리에게 먹게 하라. 생명의 국은 끓여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퍼다가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가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아이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100번 얘기해봐야 안 돼.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애를 썼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퍼다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창신교회는 국을 끓이고 퍼다가 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교회.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평안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창신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다 같이 국을 끓이고 다 같이 퍼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조용하게 국을 끓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끓인 국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답답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창신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 끊임없이 나가서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